네, 시아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 그리고 듣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에서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바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보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굴절된 사랑, 잘못된 사랑, 애곡된 사랑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원어의 의미가 아가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칭으로 러브라고 말하는, 영어에 말하는 러브를 말하지만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런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 형제 간에 또는 이러한 남자들 간에 또는 여자들 간에 그런 끈끈한 정과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는 스톨게와 같은 지식적 사랑을 또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머리는 차가워지는, 정말로 냉철한 머리와 또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가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하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을 단순히 먹을 것 먹이고 또 입을 것 입혀주고 이런 부모의 그러한 관리하는, 보호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시기 전에,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을 너희도 보고 배우고 이제 내 제자의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랑의 삶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감당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에 다 뿔뿔이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기 살기 위해 바빴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온전히 희생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 이제 성령 강림이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그들도 십자가 지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순교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뭐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가? 내가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랑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은 구체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전혀 털을 달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하며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주애를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때로는 반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자가 이제 탕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 이제 고작 작은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자가, 아주 가난한 자가 그에게 빚을 이제 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된 사람은 왜 돈을 안 갚냐라고 재촉하고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그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도 탕감해주지도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돈을 갖다 부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구심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 주신 거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가족 가운데 또는 내 이웃 가운데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그 사랑을 돌려받게 되고 용서하면 용서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대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원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아가페는 절대적 사랑, 무조건 사랑, 가히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 하나 달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2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저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넘어 가정을 넘어 이 사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며